탁구기 하는데 어떻게 자, 13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정론 13페이지에 들어가면 제4절 예정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정하셨다. 우리를 어떤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켜버린다. 그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선택과 하나는 뭐예요? 유기.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정하신 목적이 뭔가? 영원 자존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더러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는가? 자, 그래서 선택의 목적이 뭔가를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 주권적 영광을 선택이라는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므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에 따라 선택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선택 섭리를 통하여 깨닫고 그에게 사실 그대로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에베소 1장 6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죠. 그럼 그 조각을 잘 만들어서 누구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인의 조각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도 이 구속사다 이러면, 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애굽에서 해방된 걸 잠시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막 이 고통이 주어지고 광야 생활에 고달픔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평하고 모세 목사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진노를 행하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게 만들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으로 막 매몰되게 만들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저들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는 뭐예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는 어디까지 데리고 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그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작품이, 그릇이 제대로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있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만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자칫하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셨다, 이렇게 되면 자꾸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고 한다. 이게
그런데 그 인간 중심에서 실상은 인간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걸 생각하면 성경은 구속적인 측면으로만 전부 풀어가면 자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쪽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받으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걸 전부 성취하신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벗어나면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인간 중심이 돼버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이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언약 중심적인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속하시는 거고 당신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자체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언약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위해서 이런 장면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당신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체의 성경의 맥을 짚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기의 목적이 뭔가? 만일 인간 유기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자들은 화평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유기된 자들은 두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시었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잠언 16장에 주어지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앞에 보시고, 자, 이 말은 지금 쭉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셨죠. 어떤 자는 뭐예요? 유기한다는 게 뭐예요? 버리시죠. 버린 거. 네. 그러면 아니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유기시켜버리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리브가 모태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은 야곱은 모태에 있으나 나왔더나 출생한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불만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택하임 받았고 구원받을 자니까. 근데 자, 에서의 입장에서 봐봐요. 에서는 지금 모태에 있으니까 무슨 죄를 짓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모태에 있으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그러죠. 왜냐면 또 구원받기를 열심히 저기 하면서도 그래서 안 버려야 돼.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토기장의 비유로 비유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자는 버리기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게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란 말이에요. 조물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피조물은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에서 유기될 자를 에서를 왜 굳이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답변해봐요.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내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 나라에 의해서. 또 다른 분. 그 가운데 전도사님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 버릴 자 육이 될 자를 뭐하러 하나님 창조하시냐?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면서 왜 에서는 태어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은 마음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토기장님 태초 그 장세 이전의 예정 승리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자 그러면 힌트를 줄게요. 원력상 자 힌트 또 한 가지. 자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주변에 자주 침공한 나라가 누구예요? 블레셋. 이쪽에는 뭐예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를 주변에 그 하나님 왜 두셨을까? 연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거 백성을 똑같은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예. 에서는 그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네. 미워하는데 육이 될 자들 에서의 후손을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네. 주변의 나라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네. 있던 것은 존재케 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그래서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이 땅에는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그렇죠. 저 세상 불택자들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야 나도 저 모양으로 살고 저렇게 권력과 돈 쫓다 살다가 멸망한다 요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릴 자도 이 땅에 깨닫게 하시고. 존속하게 만드시는 이유다. 아니. 그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건 말피아를 못해서 그렇지.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 더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타락하게 하죠. 예. 그런데 그냥 타락하게 했으면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또 뭐예요? 후속시켜 주시잖아. 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아니 선악과 따먹고 전부 다 죄 가운데 빠뜨렸는데 그랬으면 그거 왜 예수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하느냐 이거. 구원할 것 같으면 아예 버리지 말든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 천국에 가게 만들려면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날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가게 만들면 그 하나님은 왜 공연한 그런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왜 그렇게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영광 하시는데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네? 하나님. 아까 그 답변하고 똑같아요. 네, 그거예요. 네, 어떻게 똑같아요. 설명해야 돼요? 예, 예.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해서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그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영광.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금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죠. 자기만 예. 좋아하잖아. 나가서 나도 한번 아버지같이 살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네,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다 재산 탕진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고통받게 되니까 돼지우리간에 가서 쥐엄더미 먹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네. 거기 가서 밥수리도 얻어 먹을 거 아니냐.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슨 생활하면 낫겠다. 무슨 소리요?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종 생활하면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껴안고 아들로 대우해 주는 네, 거예요. 종살이는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아들이 탕자가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밖에 없다. 그렇죠. 그 하나님만 찬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하게 해서 죄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거, 그걸 자체를 뭐냐? 하나님께서 병 주는 거다. 병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건 약 주시는 거다. 그래 하나님은 병 주기도 하고 약 주기도 한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3년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 빛과 어둠을 창조해가지고 고통도 받게 하고, 밝은 빛 가운데도 살게 하고, 이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됨을 인정하게, 그렇지, 인정하게 마음을 만드시고,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네. 선악과도 따먹게 아멘. 하고, 아멘. 우리를 이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아멘.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진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아멘. 그 나라 아버지 집에, 당장 아버지 집에 들어가 거기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버리는 자, 버릴 자를 하나님이 존속해 하시는 이유, 그거를 뭐예요? 택한 자를 위한 것이다. 요거를 분명히 매듭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 암울한 역사, 고난의 역사를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눈으로 목도하게 만든 건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배신당하고 그 고통 속에 그걸 목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를 바짝 천국에 그냥 더 이상 고생 안 당하고 딱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그렇게 좀 딱 좀 데려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 지금 살아가려면 좀 화끈하게 날 사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화끈하게 나를 데리고 가면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르고, 감격이 없으면 뭐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지 그 진가를 그래서, 알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봐야 맞아.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경험이 없으면, 맞아요. 직접 어린아이에게 촛불을 켜놓으면 자꾸 손이 가서 만져보려고 해요. 예. 나 아주 근데 만져보라고 그걸 해. 갖다 줘. 말려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살살 가서 조금 딱 만져보게 하면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맞아요. 다시는 가서 만지지 않는다. 예.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내 계획대로 다 해보고 이랬는데 그게 안 되고 실패할 때,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이 되면 그냥 감격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뭐만 해요? 여호와만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켜가지고 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유기된 자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창조해요? 어둠을 창조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어둠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체험적인 사람이들이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을 반드시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유기도 시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다. 나 같은 죄인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선택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내 행위나 재능이나 능력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미련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저들이 지혜로운데
그 가운데서도 미련한 나를 택하신 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해요? 찬송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많은 사람 중에서 다 세상 멸망으로 저들이 향해 가는데 저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하늘의 기업을 얻을 걸 소망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 중에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저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 20년 생활했습니다. 30년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할 자세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사도말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켜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 우월감과 내 자존심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안 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를 탕팍하게 하여 멸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다는 주권적 섭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뭐 있나? 전도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쨌든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도 없다. 요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에 대해서는 조심해만 해야 된다. 왜?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장로계는 예정 교리가 핵심 교리인데 성결교나 이런 데는 예정이 아니라 예지예정이에요. 알미니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러면 인간이 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은 나태와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전도 안 오고 그냥 하게 하신다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 맹 놓고 딱 있다 이거예요. 그럴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내가 보고 우리도 전도해야지 하면서 아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게 없다. 누가 중심이 됐어요? 인간이 중심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모든 행위의 중심이 누구로 되어 있는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뭐 전도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정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인간이 전도할 게 뭐 있나? 요런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는 건 인간의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건 성령이, 우리가 말씀 듣는 거 누가, 듣는 행위를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이 감동이 됐으니까 이 말씀 듣지. 아멘.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 인간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의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런 말은 논리는 맞지 않은 거다. 근데 요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칼빈이. 요 답변을 못 해버리니까 예정에 대해서 기독교 강론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정까지는 칼빈도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부작용, 예정 조리에 대한 부작용을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칼빈은 예정 조리 하다가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갈라지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장동혁은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래도 예정이다. 뭐가 그래도 예정이요? 예정이 맞는 거지.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변명하다가 변명이 안 되니까 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그래요. 아 나 그래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믿겠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변명을 하다가 못하니까 그래도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색하게 끝내버렸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자, 인간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매듭을 지어주죠.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행위.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는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게 하는 거야?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자기가 하고 안 하고가 뭐 있어? 말씀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정말 모든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이 끊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칼이나 기근이나 공고가 오더라도 난 그거 다 뭐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는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 기록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모든 우리 거듭난 자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잘못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내가 해서는 못 얻어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이때 동안에 어디 타지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이 남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을 올바하며 불러가면 네가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다. 왜 우리는 믿는 자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에게 그냥 막 혼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다 해요? 자기 중심으로 다 하네.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봉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성도 생활의 그 세 가지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게. 그게 전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짓부르는 거 자기가 뭘 한다고. 그렇죠? 지는 뿌리요. 저 육에 지는 뿌리가. 지가 뿌리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다.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 주의를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주체다. 그러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다. 내가 영광을 취하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형제와 다툼과 시기 이런 게 이 사성으로 무장되면 싹 없어져 버리고만 아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니까.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 전도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니까 나 할 게 없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다. 아멘.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가 낙타에, 부자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고 같다. 이런 설명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것 같죠? 계명을 지켜서 의인 될 것 같죠?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정에서의 예정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와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그날부터 180도가 달라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감격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돼. 왜? 내가 했으니까 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도록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생활은 뭐예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라는 게 자꾸 내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잊어버리게 만든다. 은혜를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장악해? 내가 나를 장악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왕이 된 거죠. 우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사망 권세를 물리쳐주는 것도 예수님이 왕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 권세에 뭐예요? 침범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인들 성자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의인 되게 해주신 이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를 다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게 하신다는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것만 알면 예정의 함정을 능히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요거를 맥있게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의 주체가, 그리고 성경에서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행위의 주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전히 내가 드러나, 내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버려라 이 말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가 자기 뜻대로, 손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뜻대로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가운데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일반적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 자인의 모든 선의를 공유하게 하시고 혜택을 누리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어요. 택한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섭리이므로 언약의 백성만이 성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게 하시고 세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아멘.
이거 분명히 정확한 말인데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로봇이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로봇 아니에요. 로봇은 저 북한 사람들은 박수 칠 때 어떻게 쳐요? 우리는 자유롭게 치죠. 근데 저들은 꼭 요렇게 친다고. 요거 훈련 받고 치는 거예요. 박자 맞춰. 박자 맞춰서. 이 손 안 맞추면 안 돼요. 딱딱 맞춰서 쫙 보면 촥 해야죠. 우리 부흥회 가면은 착착착 요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로봇이죠. 근데 그렇게 찬송받는 건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에 감동돼가지고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뭐 신약 시대에는 성령 떠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자꾸 인간을 드러내지 마, 나라는 걸 드러내지 말고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아멘.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아멘. 근데 인간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근데 성화만큼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성화도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멸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 자체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부르심과 예정과 부르심과 모든 것이 다 부활에 이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알미안주의로 살짝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정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주시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뭐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말씀으로 자주 연단시켜버린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난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이런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모르니까 신은 죽었다 하는 이체가 나오는 거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역사해 나가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 역사를 모름으로 인해서 성경 자체를 모르고 부분만 보니까 맨날 20년 30년 해도 부분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죠. 이게 뭐냐?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답게 보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뜻을 음미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문 안 닫는다니까.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이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의 그 힘의 역사. 그죠? 아멘. 그 역사가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이거 정말 가슴이 설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슴이 설레는 이 감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느껴야 되는데 맨날 부분만 보니까 이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전체로 봐야 감동이 나오지. 영화를 갖다가 2시간짜리를 바깥에서 실컷 놀다가 1시간 반쯤 돼가지고 들어가서 살짝 보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영화를 이해를 할 수 있냐고. 소설책을 봐도 100페이지에서 한 번 또 보고 아이가 막 그리고 200페이지에 가서 또 한 구절을 읽고 그렇게 가지고 그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는 어떤 사랑의 그 깊이 농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맞아요. 성경도 제발 예배서 그러면 예배서가 뭘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상고했죠. 그거를 뭘 얘기하는가? 정말 성경 생활 기초가 뭐고 목표가 뭔가 막 살펴나가기 시작하면은 성경에 그냥 막 쫙 구슬이 꿰인 게 그냥 다 엮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슬로 엮어야지 토막을 내가지고 되냐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토막을 만들어가지고 동정녀 탄생은 요건 신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다 성경을 쪼개내버리고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성경이 가룟 유다 나온 거 빼버리죠. 근데 성경 가룟 유다가 나와야 돼. 가룟 유다 같은 게 지금 나냐 나. 그렇죠. 가룟 유다를 보고 내 모습을 찾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걸 내가 막아야 되지 않냐 이거 나 스스로.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순간순간 다 굴기 전에 예수를 10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예수 떠난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예수 금방 떠나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그게 신령한 복이라니까. 근데 왜 돈만이 달라고만 복을 바라냐고. 가난한 게 복이에요. 산상교훈에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성경은 쉬운가 봐. 다 안 본다.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전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산상교훈에 얘기했는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근데 부자라는 게요. 꼭 무슨 건물이 있고 무슨 돈이 많아서 부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살려고 하는 게 부자죠. 마음이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다 부자예요. 네? 맞아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게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요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부지런히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주의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그래야 돼. 그럼 나한테 왜 하나님 앞에 진짜 사도 바울은 성도 생활의 기초가 첫째는 남에게 짐 지우지 말라. 그렇죠. 그거죠. 그리고 성산도 상가서 남한테 손벌 받고 하나님 영광 가지는 거예요. 짐 지우는 짐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짐을 지기 전에 우선 내가 남의 짐이 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자족해서 쓰게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어때?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자가 되라. 근데 남의 짐을 져주는 자가 돼야 이게 지혜로운 건데 자기도 단도리도 못하는 주제에 또 남의 짐까지 짐 되는 자가 돼버리면 되냐고. 자식이 좀 크면은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데 이거는 맨날 부모에게 돈만 뜯어내고 맨날 부모의 짐이 되고 있다고. 그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예정에 대한 오론이 나옵니다. 5분 됐네. 여기까지만 얼른 마치게. 자, 하게 하신다 하니까 일반 원칙에 속한 것들을 논하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면서 예정에 대한 착경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서 예정이란 특별 은총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인 될 수도 없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아멘. 그거를 다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자는 버리기로 하고 선택과 유기를 다 결정하셨다. 이해되죠? 괜히 예정으로는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물 먹고 싶으니까 물 먹는데 요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이 시간 저들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귀한 영적 만나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